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의 본문 6장은 사람의 죄악이 심화되는 모습을 시작으로 구속의 이야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두 계보를 대비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은 가인의 계보, 5장은 셋의 계보입니다. 두 계보는 시작이 다릅니다. 가인의 계보를 소개할 때 그 시작을 이렇게 열어갑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의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의 발전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성도 쌓고 유목하며 가축도 기르고 악기도 다루고 굴이나 쇠로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듭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는 바가 없습니다. 살인을 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이 7배면 라멕은 77배다.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이 7배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복수를 끊기 위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 계보를 더 보여줍니다. 아벨이 죽은 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셋이 태어납니다. 셋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등장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기에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비로소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셋의 계보는 5장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는데 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와 같은 형상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이 두 계보는 6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떤 성격을 띤 부류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정반대편에 서서 여호와 앞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보고 좋아하고 취하는 모습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러워하고 따먹는 장면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모든 것을 취합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고 나의 욕망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외한 채 주권을 행사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러한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은 10년, 20년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셋의 계보를 보면 거의 100년에 1명 정도로 명단이 소개되고 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평가 외에는 특별한 신앙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침묵이 신앙이 아예 없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큼 경건과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붕괴는 여러 세대를 거치며 꾸준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5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표현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영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기한으로 회개의 기회를 연장하여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는 더 이상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인격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거부하고 죄된 본성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20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120년이 지나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세상을 버리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다라는 단어는 후회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이고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고통을 느끼다, 상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 수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모두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세상은 파국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끝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 그 자체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기가 보고 좋아하는 것을 기준 삼아 선택하던 부류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안에 역청을 칠하며 내가 지정한 크기대로 만들어라. 내가 홍수로 모든 생명을 심판하겠지만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너의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겠다. 이제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심판에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우시고 아무 공로도 없는 그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준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의 탑을 쌓으며 죄를 향하여 질주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정말 오래 참으셨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를 바라보셨지만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반드시 죄를 다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노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아래서 당대의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니 그 언약 안에 들어갑니다. 노아가 만들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생명을 심판하실 때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에만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구속의 은혜 아래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두 계보는 너무 다른 양극단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계가 무너지고 함께 손을 잡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저의 가능성과 가치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의 공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합당한 응답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참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라는 이 문장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모든 뿌리의 자양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잊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의 가능성으로 착각하며 살 때도 있지만 숱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의 거센 물결 가운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가능성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방주는 일반적인 배와 다릅니다. 배는 목적지를 향해 나가기 위해 사용되지만 방주는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고 엔진도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물 위에 맡겨질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을 모두 붙들며 살아갈 때 인류의 결과가 어땠나요? 함께 손을 잡고 멸망의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방주가 우리 눈에는 목적이 없고 무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삶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있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목적지에 분명히 반드시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능성, 가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유일한 길이며 가장 유능한 길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의 은혜 아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 우리의 걸음을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인생의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읍시다. 그것을 위해 모든 삶의 기준과 생활의 모든 습관들을 다시 재정비합시다. 2026년이 시작되는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삶의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나의 가능성과 가치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서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를 의지하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내가 보고 좋아하는 것을 기준 삼아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무너진 경계 속에서도 거룩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